힘있게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노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거가 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는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대 용서라고 하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7번이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최대한 모든 것을 용서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까지가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평생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용서라는 단어는 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버린다. 그러니까 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공부할 때 좋죠. 근데 이게 안 없어집니다. 이게 안 없어져서 참 거기에 맴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용서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비유가 용서랑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말하면서 종들을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한 번 용서할 수 있냐? 그래, 한 번 용서할 수 있어. 2번, 3번,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4번, 5번까지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냐? 도저히 그 용납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납하지 못해. 이런 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갚으려고 하니까 내 집을 팔고 토지를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내 자식과 내 마누라까지 팔 거겠다. 이 완전히 가정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 빚이 이게 무서운 거죠. 빚 때문에 가정이 다 해체되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를 팔려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라는 겁니다.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입니다. 6,000데나리요. 6,000데나리라면 하루 일당이 데나리가 농자 하루 품삯이라지 않습니까? 어디 하루 100불 쳐가지고 100불을 쳐가지고 곱하기 6,000 하면은 60만 불이 되는 겁니다. 60만 불. 1달란트가 6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만을 해보시죠. 어느 정도 됩니까?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60억 달러. 가져본 적 있습니까?
뭐 60만 불도 60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60만 불이 60억 넘지 않아요? 60만 불은 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7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7억. 지금 현재 환율로 7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뭐 요새 한국 아파트 한 채 정도 팔면은 뭐 10억인데 10억, 20억 뭐 이게 뭐 되는데 참. 이게 뭐냐면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1만 달러 빚졌을까? 라는 캐시마크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에서 60억 불인데 이게 그 당시 가면 어떨까? 지금이야 뭐 60억 불 기업하다 큰 기업하다 뭐 빚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어떻게 60억 불이라는 돈을 빚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생 다 팔아가지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이 빚에 억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을 임금을 찾아옵니다.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탁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래 내가 너의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 60억 불의 그 무거운 짐이 꽉 어깨에 눌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 탕감이라는 이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다 다르다 생각하는데 헬라 원본을 보면은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편은 탕감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건 용서라는 단어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무거운 짐을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 내려놓게 해주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자랑합니다. 일반 날로 탕감받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일반 날로 탕감받았어?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강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일반 날로 탕감이 받았더라. 라고 막 강연하면서 돈을 막 봅니다. 상상이 됩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탕감되었는데 우리는 내 어떤 행동과 의지로 지혜로 탕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기기 정도로 눈물 흘리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아냐. 여기 좀 깨재재하게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또 남루한 옷차림. 탕감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말이야 명품 옷을 입고 딱 하니 의기양양하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초라한 노숙자의 그 차림대로 가가지고 막 하루 한 3끼 정도 3끼 정도 굶고 와가지고 비실비실하게 가면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 안 됐겠느냐.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탕감받을 수 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런 겁니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거 했더라. 이렇게 간절히 어떻게 했더니 했더라.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고 은혜 받는 비결 이런 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런 책들을 또 많이 읽게 되는 겁니다. 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는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게도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단을 빚진 자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한테.
100단위면 어떠는 겁니까? 100불 곱하기 100 하니까 10,0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10,000불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10,000불, 큰 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딱 만나는 겁니다. 당장 갚어. 안 갚으면 내 감옥에 치워놓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빚을, 하나님께 드려야 빚을 탕감받은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게 빚진 자만을 찾아가지고 때리고 폭행하고 또 멸시하고 또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못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반 나라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는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이 없고 피곤해지고 또 생기를 잃어버리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입에서 노래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얼굴 찌푸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7번에 70번씩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놀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놀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놀란 아버지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며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대저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